함께 할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말씀 먼저 4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여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 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애굽 땅에 가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자 모세가 거부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친히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3장 후반에 보면 이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거부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떠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나도 그들을 잊었지만 그들은 나를 다 잊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내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못 갑니다. 라고 거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습니까?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었는가? 여기에 이 첫 번째 질문이 모세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런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 백성들 앞에 던져봐라. 그럼 뱀이 될 것이다. 또 그 뱀의 그 꼬리를 잡아봐라. 그럼 다시 지팡이로 변할 것이다. 이런 기적을 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을 친히 행하십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여기서 뱀이었을까요? 이 뱀은 당시 애굽 땅에서는 이 뱀은 권력의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곧 뱀이라는 것은 지도권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뱀을 들었을 때에 잡아서 들었을 때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이 사실,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변했고 이 사실만 보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신 자라는 것을 이 암묵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더라. 이런 기적들.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뭐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곧 나병이 치유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나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보면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뭐 아마도 얼마나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양을 치기 위하여 가지고 다녔던 필수 항목이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 늑대나 또 이 사자나 이런 동물들이 양을 해치러 올 때 그걸 가지고 이 대적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일생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을 때에는 그저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뱀으로 변하고 왕권의 상징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자할 것 없는 것 같은 것들, 그러나 매일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에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진다면 그냥 평상시 내 일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쓰임 받았을 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으켜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이제 나일 강물을 퍼서 던지면 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직접 보여주진 않죠. 왜?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있기 때문에 나일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너를 보낸 곳에 대한 증거로 약속해서 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들은 모세는 10절에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이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을 좀 어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류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가 이제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려서부터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 말에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애굽 말이 훨씬 더 자유로운 자기 모국어였던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40년을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백성으로부터 떠나 있었으니 그 말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저런 핑계로 내 말은 어눌하다, 내 혀는 뻣뻣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을 전합니까? 나 못 갑니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입을 지은 자가 여호와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조금 하나님의 그 기분이 좀 업된 거예요. 약간의 분노가 차올라서 아주 강력하게 가라라고 그냥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입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이 말은 실제로 나중에 역사되어지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가깝게는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그의 입술에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셔서 아론을 통하여 말하지 않고 모세가 직접 그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나중에 시나이 이제 이로부터 약 4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유언처럼 신명기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를 재판관에게 사람들이 끌고 갈 때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지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 모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가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아예 이제 막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 유모였던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이 히브리 백성의 민족성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배운 사람입니까? 그뿐입니까? 그는 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사제와 더불어 있으면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미디안 이 사제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제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충분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도 나 못 갑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밝혀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며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노하였다. 화를 확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아론은 태어날 때 말을 잘했던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너의 대변자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하라고 아주 화를 내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화를 내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가겠다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이 2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함을 받고 이제 호렙산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드로 장인 집에 돌아와서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좀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갈 것입니다. 이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이드로 장인에게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건에 대하여 함구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야 할 이유를 다른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헤어지고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애향심, 귀향심, 그 친족에 대한 그 그리움,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 이유가요. 이어서 또 보는데 그 이유를 보면 20절에 보면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 모세가 이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데요. 그 길은 약 1000km, 마일로 따지면 약 800마일 정도 되어지는 700마일인가요? 그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떠나는데 모세는 그 이드로 장인 집에서 그 많은 이 가축 가운데 나귀를 딱 택한다라는 거예요. 나귀는요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이 타고 다녔던 그 이동 수단 가운데는 말이 있고 낙타가 있고 나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귀는요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또 가장 느린 동물이에요. 그 가장 느린 동물을 택합니다. 그 왜 나귀를 택했을까요? 그 이드로 장인 집에 나귀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이드로는 당시에 그 미디안 족속 가운데의 사제였고 또한 그는 많은 목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목축 가운데 말과 낙타는 분명히 있었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필이면 나귀를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요. 가기 싫은 겁니다.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는 거기 때문에 가려고 나귀를 택합니다.
또 이드로가 그 나귀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택하니까 그래 그러면 여행 삼아 슬렁슬렁 가도 되지라고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이드로 장인을 만나서 장인어른,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곧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고 지팡이를 변해서 이 뱀을 만들고 내 손이 변해서 나병이 됐다. 치유가 되어지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저 애굽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지고대로 솔직하게 얘기했더라면 이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드로는 사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드로에게 그렇게 고지고대로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러냐고 속히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빨리 가서 이루라 해서 아마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가운데 운송수단 가운데 가장 빠른 말을 택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가는 말, 나귀를 타고 느그적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함 때문에 억지로 갑니다. 그 억지로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행을 가다가 이제 한 숙소가 있었겠죠.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포피를 받.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게르솜이었을 겁니다. 게르솜은 모세가 이제 십보라와 결혼하고 얻은 첫째 아들이었죠. 그 아들들 또 나중에 이제 둘째 아들 이름도 나오는데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태어난 지 근 4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40세 가까이 37, 8부터 그 정도 되어진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에 관하여 여기서 우리가 얻을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느그적 억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억지로 가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그 아들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무엇이에요? 이드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였다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어졌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모두 공통점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곧 이드로 장인의 가족들은 그들의 족속들은 할례 받는 것이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모세는 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모세의 원망과 원한과 또한 히브리 백성들에 대한 그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하면서까지 히브리 백성들을 섬기려 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해? 이런 배신감이 그 안에 사무쳐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는 뭐입니까? 그는
이 아들들을 히브리 백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할례를 베풀지 않고 그 아들들을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미디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래 그냥 인정해.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곧 히브리의 지도자로 택하였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간다면 마땅히 너의 아들들도 할례를 베풀어 히브리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 넌 이제 더 안 되겠다. 화를 내시는 거죠. 그러자 그 이유를 알아챈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습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이 40이 다 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서 그 앞에 내놓고 피의 남편이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2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론을 보내고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호렙산이죠. 호렙산으로 아론을 보내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고 모세가 이제 그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이제 아론과 더불어 히브리 백성에게 가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광경이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모세의 이 3장, 4장,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끝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 과정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모세처럼 거부하다가 느그적거리다가 죽을 위기에 복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기왕 주님의 손에 잡혔다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 또한 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오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대며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을 이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서라 명령하시면 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주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 주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이 땅에 묶인 백성들, 종된 백성들을 구원하는 주의 사역자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왕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힘과 권능을 받아 복음을 증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당신의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참으로 불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입술을 열어 주님께 맡겨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묶인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묶여있는 자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세의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님 전에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우리 성신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지체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불신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내 10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10일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10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을 축복합니다. 테네시의 중심 도시인 내시빌, 또한 교통의 중심지로 삼아주신 이 내시빌, 이 내시빌을 또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곳에 와 머물며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내시빌, 이곳 가운데 오직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이 참으로 새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이 땅에 먼저 세우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 교회마다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이 땅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빌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주변만 해도 70여 개가 넘는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모여 있는 그 타민족들, 타 종교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그리하여 사단의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충만한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시빌이 새 예루살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테네시가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테네시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셔서 이 테네시를 통하여 온 미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의 영역을 넘어 온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도의 동력, 선교의 동력이 이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의 새 부흥, 마지막 부흥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이 사단의 포로된 불쌍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리하여 영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든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성도와 이 땅의 백성들을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사슬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잘됨 같이 육이 잘된다 말씀하신 바대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영이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절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육신이 병들어 다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 모든 육적인 질환들을 앓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 입음으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바가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치유되어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세상을 구원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